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움에 응처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원전 3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의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 가지 택합니다. 그래서 72명의 유대 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2명, 72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서요,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좀 있어서 우리도 뭐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고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 참 번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한국말 중에서 번역한 외국어로 번역하기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말을 옮기기가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주어진 뒤에 정, 한, 기 이런 것들은 옮기기가 참 어렵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라는 뜻이고요. 말이고 헬라어로 이 에무나를 옮길 때 피스티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옮기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유명한 철학자들인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뭐만 하면 뭐해요? 논쟁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한 곳이 아데네예요. 성경에는 아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테네는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똑하거든요. 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뭘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성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된 거거든요.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뭐예요? 사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얘기를 듣고 그 말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해 줄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넣어줄게.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페이스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페이스 놓고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믿음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무나는 어떤 뜻일까 하는 겁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르비딤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어디로 가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데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쪽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손을 어떻게 얼마나 들 수 있습니까? 못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성경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거 지금 뭐로 번역을 한 거냐면요, 이거 70인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놓은 70인역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에무나가 지금 빠져 있어요. 에무나라고 하는 말의 뜻,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해가 지도록 꾸준하게 끝까지 내려오지 않더라 이 뜻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 원뜻은. 그러니까 끝까지 꾸준하게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에무나를 이거 헬라어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길지 몰라서 그냥 피스티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에무나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아멘하고 같아요. 아멘 뜻이 뭐죠? 진실로, 확실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 줄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무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뜻은요, 피스티스는 아 그래요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무나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 동의한 것만큼 뭐 해야 돼?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뭐 하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무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몸으로 뭘 하는 거예요? 움직여 준 거예요. 몸으로 붙잡아 준 거예요. 손이 내려가면, 즉 기도를 쉬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즉 기도를 드리면 이긴다고 믿고 계십니까? 믿으면 우리는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3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모세의 들려진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이 들려지도록 붙잡아주는 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믿음대로 행할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 질병과 궁핍의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고 우리 만남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우리 만들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캘린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월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시작했던 그 출애굽한 그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로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날을 계산을 하니까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을 칩니다. 진을 친 뒤에 모세가 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몇 번 가죠? 시내산에 몇 번 가요? 한 번 갈 때마다 며칠 가죠?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 다 아는 건데.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갈 때 40일 하죠. 처음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길 돌판이고 뭐고 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모세가 들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뭐가 일어납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돌판을 집어던져 깨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시내산에 또 올라갑니다. 며칠? 40일. 구약 성경은 간단해요. 뭐 한다고 다 40일.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역사학자들도. 다만 왜 40이라고요? 완년수니까. 완년수에 그러니까 40일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또 내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2번 40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짓는데 언제까지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2절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첫째 달이니까 이제 얼마 된 거예요? 출애굽한 지 첫째 달 1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해가 바뀐 거예요. 출애굽한 지 해가 바뀌는 1월 첫날에 뭘 세우라고요? 성막을 세우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는 지금 준공 시기를 지금 정하신 거예요. 그죠? 1월 1일에 준공할 거야. 이 성막을. 그러면서 이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갈 재료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왜 그러셨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32절에 보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이 성막을 이제 준공하기 바로 앞서서 뭘부터 했는가 하면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는 항상 뭘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 뒤에 그리고 그곳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 다 끝이 났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졌더라. 어느 정도로 충만해졌습니까?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오늘은 성경 많이 볼 거예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구약에서는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보면 죽습니다. 왜요?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 빛이신 영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연약한 노예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 저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해지는지를 보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시험 보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국가를 우리 이란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알아? 알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죠? 귀화하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국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애국가를 불러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한국 사람이구나. 알죠?
하고 쓴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우리 김민관 이란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알아? 김전진 집사님 혹시 국민교육헌장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언제까지 했나 이게? 네. 저희 때는 대한민국 학생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를 4년 하도 오래돼서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거를 알아야 대한민국 학생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외웠어.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백성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만들어요. 못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를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날 자리를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어디에 만들어졌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 만들어졌어요. 왜 광야에 만들었을까요? 기왕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하면 약속의 땅 안에서 만들게 하셔야지 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광야에 만들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애굽의 법에 매여 살았어요. 애굽의 법에 매여 살면서 이 노예이들은요, 뭘 하면 안 되죠? 생각하면 안 되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죠? 돌 구워라 그러면 돌 구워야 되고요. 흙 이겨라 그러면 흙 이기면 돼요. 농사 져라 그러면 왜요? 이러면 죽어요. 농사 쳐 그러면 예 하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내 생각이나 내 주관에는 내 뜻 이런 거 없어요. 매질이 무섭고 이 말 안 들으면 먹을 거를 받지 못할까봐 애국인의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뭘 버려야 돼요? 노예 근성을 버려야죠. 노예 때는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칭찬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억지로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그래서 어디서 해야 돼요? 광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노예 근성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셔야 돼요?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10계명. 10계명을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0계명 속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억지로 마지 못해서 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길을 알려주신 뒤에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의 장소를 만들라고 명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신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완성했을 때만 하나님이 거기 계셨나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행진할 때는 구름이 앞서가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영에 그냥 백성들도 머물러요. 무슨 얘기죠? 백성들이 안고 섬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거예요. 왜?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끝까지 오늘 몽땅 갖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뭐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가라고.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이 회막이 어디 있었죠?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아니면 진영 한가운데 있었어요?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무언가 삶을 이제 옮기면서 무언가 일을 해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누구 만나기 싫어, 아니 무슨 일을 하기 싫어,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하여 주심을 믿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기도를 드리라고요. 주님, 평안히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119 하루에 1분씩 10번만 하시라.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바로 눈 뜨자마자 일어나지 마시고 제발 눈 뜬 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 유리한 뒤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노예 근성과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로 약속된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아니고 뭐부터 준 거예요? 비전부터 준 거예요. 무슨 비전? 네 발로 뭐 한 거예요?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발로 밟지 않은 곳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비전을 뭐 하는 거예요? 밟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에무나가 있으면 뭐예요? 에무나가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뭐 하라고요? 움직여야죠. 밟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비전을 주셔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발로 밟으면 내가 주겠고 발로 밟지 않으면 내가 못 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비전은 밟는 수고가 없으면 결코 내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밟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럼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들 때문에 속이 끓어요. 엊그제 젤렌스키하고 미국의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도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트럼프가 다 계획하는 거에 지금 젤렌스키가 말려들었대잖아요. 참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나?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참 세상에서 서기 힘들구나. 그런데 남한국은 그럼 어떨까요? 더 작은 나라죠. 근데 북극강성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레미야애가 4장 17절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유다의 왕들은요, 그 당시 최강의 나라가 아수르이면 아수르에게 가서 달라붙고, 바벨론이면 바벨론에 달라붙고, 애굽이면 애굽에 달라붙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타기를 하다가 그만 나라가 망했어요. 세계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성이나 무언가 판단으로 내 나라를 지킬 수 있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결국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을 터인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앉고 일어섬도 함께 하시고 나아갈 때, 그리고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그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제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 판단으로 내 이성으로 피스티스를 하다 보니까 애운하를 못한 거예요. 오늘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오셨습니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응답받고 돌아가려고 오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은총이 될 것이고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아는 걸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계산 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되고 깨닫게 되세요. 내가 열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20, 30, 100의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뭐라고요?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내려놓아줘야 돼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것이고 우리 삶의 앞길에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능력을 얻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십니까? 세상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고 나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유명한 것 있잖아요.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그저 뭐만 한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창립 주일을 맞아서 주만 바라보는 내 삶의 모든 굵은 것들을 다 뚫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만남의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회막이 되게 하시고 성막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머리 숙인 우리 만남의 모든 심령들이, 그리고 이곳에 있어야 할 우리 만남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궁핍에서부터 노임을 얻고 하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